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저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 자리 예배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장을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오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려 교회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뼉 치시며 호산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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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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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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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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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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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님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이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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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 아멘.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 오직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호산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아멘.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 아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 주 영광 여기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기 처소에서 정한 시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온전히 구하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이 각기 처소마다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계절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상황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러한 상황이 종결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우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까지 찬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최고 잘한 것은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정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안 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절 예배를 야외에서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야외에서 드릴 생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실내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체의 안전에 위험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파급적 영향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축제인 부활절은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 이게 오래되면 만약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보고 좋으면 계속해서 이제 교역자들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짐꾼이 되어서 스피커를 매주일 설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야외 예배를 강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거리두기를 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앉아서 연세 드신 어른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젊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야외에서 차에 앉아서 자기 차로 오시는 분들은 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차가 없는 청년들은 그 운동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풋살장에 앉아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도 어른들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는 것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올 때에 옷을 외투를 아주 두껍게 겨울 옷처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아침 11시의 오전 시간에 기온은 10도에서 조금 오르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두껍게 입고 오셔서 옷을 벗으시더라도 오늘 그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봄이니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 옷을 하나씩 반드시 가져오셔서 입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1시간 이상 버티는 거는 다릅니다. 운동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카 옷을 다 입고 멋진 옷은 안에 숨기시고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뿐만 아니라 쉼과 치료와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8편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에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8편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불렀던 노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이 속해 있는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3편, 114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이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리고 135편,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시라는 것입니다. 할렐 시편의 그 맨 마지막 118편, 이 118편은 그러니까 할렐 시편에 있어서도 종합편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은 언제 쓰이는가 하면 새로운 달의 축제, 그리고 성전 봉헌식,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그 맥추절, 장막절 이 절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주 즐거운 축제에 부르는 시이며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을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부르는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내용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오늘부터 이제 6월절 절기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 오늘부터가 아니죠. 그 앞에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조금 알지.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면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부활절로 가는 이 시간들이 바로 6월절 절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절기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하잖아요. 6월절 식사를 할 때 보면 시편 113편과 14편을 식사 전에 읽습니다. 식사 전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시편은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은 구전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노래처럼 부릅니다. 제가 흉내를 좀 못 내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 언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편 113편 4편을 식사 전에 노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편에서 18편까지는 식사 이후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6월절 만찬 하시잖아요. 6월절 만찬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찬송하며 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찬송이 뭐였냐? 바로 10편, 114편부터 118편 식사 후에 부르던 15편부터 18편까지 식사 후에 부르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부르던 노래가 110편, 118편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소절이 19절부터 29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성경들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118편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건짐 받은 것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할렐시의 종합편을 만듭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오늘 본문 19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노래입니다. 기대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대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노래를 가지고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시편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제가 설교 본문을 눈으로 많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는 계속 화면을 보는 그런 것을 많이 나올 겁니다. 제목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오늘 본문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첫 번째로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9절부터 21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시의 배경은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형상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의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 문은 여호와의 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은 우리가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일반 자영 종교, 세속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끄떡끄떡 내가 갈 수 있지? 아닙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자들에게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문이 열립니까?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인 된다. 이 의인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녀와 백성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성 안에 그 의인들만 들이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의인들이 그 성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또는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체로 이건 집에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지만 집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형상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유월절을 앞둔 어느 시점, 한 주간 정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의 무리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는 자기 힘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병거를 타고 이 성으로 자기 힘으로 그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의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 말이 본인이 그 전쟁을 하고 군마를 타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병거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바로 활을 끊고 그리고 철병거를 끊어버리고 말들이 이 성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겸손하신 왕, 온유하신 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왕권을 잡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의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와 의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고 뒤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호산나,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노래가 바로 지금 여인들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니까 온 땅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두 번 기록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찾아왔을 때 그때 온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다고 한번 소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왕이 올라오시니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그 성에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평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왕이 오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윗 왕국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애굽을 제압할 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왕이었지만 그는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국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은 타락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가진 왕국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을 당하고 또 돌아왔어도 또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제국은 더 제국주의로 팽배해서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로 이어지는 이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 제국들 사이에 세우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국주의가 판을 치는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이 각 무기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 제국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왕국, 진짜 의의 왕국, 평화의 왕국을 주셔서 의와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그 다음 2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가 서는 방식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서 내 백성을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어야만 이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를 해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료주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해야 될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건축자의 버림을 받았지만 새 왕국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료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이 건축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 버림받은 돌이 새 왕국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 왕국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의 그림은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둔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이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도둑들의 구렬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가서 와 오셨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왕국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왕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왕국 속에서 자신들의 부와 명성과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왕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과는 같은 동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어린 나이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의 땅, 흑암의 땅,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여인들과 창기들과 아이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로마의 권력을 덕에 얻고 권력을 잡을 만한 사람으로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마를 타고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방식을 취하면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속적 방법과 세상적 방법으로 그들의 종교를 유지해 오던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칼을 가진 자들, 창을 가진 자들, 백마를 탄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너희 지금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내 나라, 내 왕국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공의의 의원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생으로 불리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지금 너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는 맡을 수가 없단다. 너 지금 있는 너는 죽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도대체 너 힘으로는 어떤 왕국도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단언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거부간 것이었습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세워놓은 왕국을 예수님이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한 모퉁이도 주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버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았다면 안 줄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는지 압니까? 평양의 핵심 당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벽두혈통이라고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언한 대로 건축자들이 그 돌을 거절했다. 이 직역을 한 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말은 건축자들이 그 돌을 거절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을 거절한 겁니다. 이걸 안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하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 도를 거절해서 버렸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모아서 예수님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게 결국 네가 이 성전을 하려고 했냐? 그 질문, 이걸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가 이 성전을 하려고 했지?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입으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헐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를 죽이겠다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그림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지금의 이 성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신성모독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황제를 대표하는 총독에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이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반역을 일으킬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왕이라는 거 했다고 얘기하면서 로마를 전복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음모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들의 생각에는 반란을 주도하는 왕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빌라도가 쓴 팻말에 보면 유대인의 왕,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백성들도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했지만 그가 선지자로 오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힘 있는 제사장들과 권력자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이미 민중들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선동하는 것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고 예수님은 버리고 바라바는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지만 그들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한 사건이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도다. 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은 버렸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날 오후 3시가 되면 이 양을 준비해 놨다가 이제 오후 6시 되면 목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 어린 양이 잡혀서 죽어야 될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3일 만에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인 것과 그리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부딪히거나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깨어져서 산산에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며 그가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빛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돌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돌 위에 거치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물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당신의 왕국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득이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왕국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이해관계에 의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생명과 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왕국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기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성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제가 어젯밤에 묵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암으로도 죽고 폐렴으로도 죽고 다 죽더라.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위험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사실은 지뢰밭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하루아침에 몇 번씩 마음속으로는 그만 내가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누리며 살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왕국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왕국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희락과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것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은 노래하면서 그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6월절 날이 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편 오늘 19절부터 29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이날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장차 오셔서 완성할 그 완전한 나라를 또한 기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끄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계속해서 우리 27절부터 29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풀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밧줄로 제물을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종려주일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너무 막 울어서 제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되면 우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슬픔이 되긴 하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왕국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제 오셔서 완성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이 코로나로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이 과다한 경쟁으로부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노래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권력자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는가 하면 어린 아이처럼 되셔서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어서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그 왕을 섬깁니다. 우리 보고 힘을 가지라고 말하고, 우리 보고 능력자가 되라고 말하고, 우리 보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들내시지 않으시고, 칼과 창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섬기려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신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 왕이 이 왕국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통하여 그 왕국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 잘나도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깎이고 홈이 파여지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충만히 거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담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의의 왕국을, 하나님의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가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국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셔서 철저하게 그분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호산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여 행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하시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 왕국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왕국을 노래하고 이 왕국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왕국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둥 같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왕국에 들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왕국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위대한 왕국을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세우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소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장차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왕국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왕국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 교회가 자기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로 있고 어두운 물리쳐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다시라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일어나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를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난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난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동성연애와 낙태를 찬성한 법들을 통과시키고 온 세상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예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이 현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교회가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주님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살리시고 당신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질 교회를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한 교회를 시작하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이 전염병을 걷어내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와 온갖 지혜와 지식과 온난과 더러움과 방탕함이 판을 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타락함으로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홍황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그 머릿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낼 수 없어서 세상을 비추어 소금인 교회가 세상의 타락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이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와 쾌락주의와 온 무신론에 빠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와 타락,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시고 새 왕국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위대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신 주님, 다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여전히 자랑하고 있는 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겸손한 주의 종들과 겸손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다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에 앉아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죄에 앉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되어 의의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주님, 다시 교회를 세워 만물을 교회 위에 세우고 교회가 만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교회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위대하신 주님의 노래가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당신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와 온 세계의 경제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위대하신 주님을 가슴에 담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은 다 모입니다. 물론 기저병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 0.001%라도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분들은 댁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차에 앉아 계시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시면 우리 주차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잔디밭까지 다 차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본당으로 들어오시면 본당에서도 자리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우리 풋살장에 앉고 그리고 주변에 잔디밭에 이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밭 말고 그 주변에 의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배는 얼마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를 잘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겁니다. 그래서 주차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다 오셔서 창문을 여시고 방송으로 안 나갑니다. 창문을 열고 우리가 하는 스피커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당으로 오셔서 마스크를 쓰시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차로 오시는 분들은 차로 앉으셔서 잘 안내를 받으시면 주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풋살장에서 그리고 더 많으면 교육관에서도 영상을 띄우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다 할 테니까 오시고 그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능한 부모님들이 자기 차에 다 태우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토끼장에 간다든 이런 일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만큼은 차에 다 앉으셔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실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뭐 봉투를 나누어 든다는 하는 것들은 나누어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계란하고 간단하게 도시락을 할지 김밥을 할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는데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걸 받으셔서 또 드시면 되고요. 혹시 잘 차단되신 분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시려고 하면 목장별로 조금 더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11시에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정오 기도회를 계속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이 올라오니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헌금은 교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 역시 특별 기도회로 인터넷 실황 방송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방금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부살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특별히 부활절 감사 헌금은 당일날 나누어주는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야외 예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을 통해서 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다음 주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인원 파악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적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관 마련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은숙 권사님 친정 아버지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소천하셔서 우리가 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그리고 또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